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듯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약속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을 뚫고 비상하여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사시던 곳이 전북의 군산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군산 다녀오는 것 얼마 안 걸립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특히 명절 때에 군산 한번 다녀오려면 정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꼬박 하루 걸려서 그렇게 도착을 하곤 했습니다. 참 그렇게 힘들게 갔던 할머니 집이었는데 거기에 어릴 때 좀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이제 군산에 저희 이제 친가 친척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었던 때였는데 사람이 이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집이 이제 좁아가지고 특히 이제 애들은 저 같은 애들은 몽땅 2층에 이제 다락방에 이제 올라가서 잠을 재웠습니다. 근데 그 2층에 저희 꼬마들이 잠을 자는데 그 2층 다락방에 그만 그 연탄가스가 새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연탄가스가 나왔던 그 다락방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느낌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눈을 탁 떴습니다. 일단 눈을 딱 뜨고 몸을 일으켰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힘들게 몸을 일으켰는데 일단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가 진짜 깨지듯이 이게 막 박살나듯이 머리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런데다가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그때 막내인데 제 주변에 있는 다 막 형님들 누님들이 거기 다 그냥 어린 아이 상태였는데 다 그냥 그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일단 일어났으니까 툭툭 쳤습니다. 일어나라고 툭 쳤는데 저 몸도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막 그 2층 다락방에서 계단으로 막 기어 내려왔습니다. 기어 내려와가지고 이제 1층에서 주무시고 있는 저희 이제 어른들한테 지금 2층 다락방에 연탄가스 새고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 뛰어나와가지고 후닥닥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이제 자기 자녀들 또 조카들 다 끌어내가지고 일단 막 바닥에 그냥 막 다 패대기 치듯이 그냥 땅바닥에 다 끌어냈는데 다행히 거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일을 마쳤던 그런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제 어릴 적 일입니다만 제가 지금 나이 4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생애의 많은 위기와 생명이 걸려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를 보내어 주셔서 참 그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제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분 가운데 참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 말씀인데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대요. 이제 그 친한 친구가 이제 같이 예전에 어린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얼굴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가 돼가지고 좀 이제 만나자고 전화가 왔었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전화하면 그냥 뭐 다음에 보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하도 이제 만나자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재촉 비슷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만나자고 했던 날에 그날에 선약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어떤 이 새로운 가족과 이 얼굴을 보기로 했던 날하고 그 친구가 보자고 했던 날이 딱 겹쳤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약속을 했던 게 우리 교회 선약하고 얽히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그 모임에 갔었을 텐데 우리 교회 선약이 있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 친구들의 모임에 안 가고 그냥 우리 작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잠깐 모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전화했던 그 성도님의 친구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이 돼버렸답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전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다 코로나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그 작은 모임이 아니었으면 그분도 그 모임에 가서 코로나에 분명히 전파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참 이게 코로나 걸렸던 분에 의하면 코로나 젊은 분이라 그렇게 아프지는 않는데 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민폐가 되더랍니다. 부모님에서부터 일가 친척이 다 안 만나려고 그냥 진짜 발걸음 닿는 곳마다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끔찍했 뻔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참 주님의 능력으로 피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간증을 저한테 전해줬었는데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우리 능력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코로나를 여러분 삶 가운데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만드신다라고 강대상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를 할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받았어도 입 다물기 마련입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받아도 말 안 하고 입 다물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선포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술로서 선포하고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이 10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계시 4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 파트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맨 마지막 이제 히데길 강가에서 받았던 이 마지막 계시에 여러분 이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 말세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던 것입니다.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반드시 다니엘서와 함께 견주어서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말씀 해석을 잘못 나가지 않지 자기의 마음대로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해석하면 신천지 이단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혹여 요한계시록 한번 잘 배워보자 라고 말하더글랑 아하 저 사람은 90% 이상이 신천지구나 라고 딱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스승님 칼빈 선생님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요한계시록 3장에서 펜대를 내려놨습니다. 그분이 뭐 이만희보다 못해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펜대를 내려놨겠냐고요. 해석이 쉽지 않고 이게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펜대를 내려놨습니다. 그 박식하셨던 당대 최고의 석학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 펜대를 내려놨는데 이만희 지가 뭐길래 교회 성도들한테 요한계시록 해석을 한다고 성도들 미혹합니까?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에 왔다가 신천지로 빠져서 3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고요.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밖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이 말세의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말세 때는 신속한 정보화의 시대가 돌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신속한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 이것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양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게 누구의 문양이냐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 가문의 문양입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 로스차일드 가문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흔히들 세계 최고의 부자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뭐 빌 게이츠 또는 뭐 제프 베이조스나 또는 요새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세계 최고의 부자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 세 발의 피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 얼마냐면 대강 추산을 했을 때 5경입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를 천조 넘어가면 이제 경 단위인데 5경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추산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5경이라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이제 좀 다가오게 표현을 하면 지구상의 인구가 여러분 80억입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에게 500만 원씩을 공급을 해주고도 남는 금액 500만 원씩 공급해주고도 남는 금액이 바로 5경입니다. 지구상의 80억을 모조리 다 500만 원씩 줘도 남는 금액이 5경이라고요. 근데 이 재산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실로 대단해서 세계 모든 이 돈을 좌지우지하는 이 배후에 사실 저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고 저 가문이 지금 여러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움직임과 같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됐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전투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나폴레옹이 대불전 그 연맹과 전쟁을 했을 때 맨 마지막 그 치렀던 전쟁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나폴레옹의 나라 하나와 영국, 뭐 프로이센 여러 이제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싸웠는데 이제 이게 유럽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나폴레옹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이 동맹군이 이길 것이냐, 이 두 세력을 놓고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를 놓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폴레옹이 패배를 했다. 이게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이 이제 소식이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입수한 다음에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지금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완전히 이겨버렸다. 승리했다. 근데 이런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영국 은행들이 주식이 완전히 이제 밑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얼마나 날뛰기를 하시는지 주식 투자해 보시는 분은 아마 알 텐데 이제 영국이 이겨야 연방은행이 이 주식이 막 올라가는데 영국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영국 연방은행은 주식이 이제 헐값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완전히 헐값으로 떨어졌던 영국 연방의 주식을 로스차일드 가문 뒤로 해가지고 전부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국이 완전히 전투에서 이기고 나폴레옹은 이제 그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주식을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던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자기의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시체가 막 떠올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에 있는 연방은행을 사들여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모든 막 세계 굴지 은행들 여러 세계 유명한 은행들을 다 실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유가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 시대랑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다르냐. 참 저도 지금 CNN 뉴스를 자주 보는데 전 세계에 일어났던 소식이
옛날 그 나폴레옹 시대와는 달리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 30분 안에 제 손 안에 다 들어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인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저기 영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건이 벌어진 지 30분 안에 세계의 모든 정보가 다 이 손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런 빠른 정보의 시대를 누렸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정보의 빠른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보만 빠른 게 아니라 운송수단도 빠릅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해줬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오셨을 때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 30일, 한 달을 걸려서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0년도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한국에서 LA까지 딱 10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더욱더 빠른 시대가 막 이제 도달을 할 건데, 이런 운송수단의 엄청난 발달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시대는 특별히 어른들이 대우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기성세대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이걸 굉장히 유념해야 돼요. 농경 시대나 특히 산업화 시대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곧 정보가 그들의 부와 이게 맞물렸습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에 대한 방법들, 시기들, 이런 것들 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다 전수를 해줘서 어른도 대우를 받고 이게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보가 너무나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르신들의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 정보는 지금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 다 새로 업데이트되어 다 옛날 지식이 돼버리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에 따라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도태되기 쉬운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설교를 듣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도 어르신이 될수록 이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이 세상의 흐름을 유심히 봐야 돼요. 브레인 마사지를, 말씀을 통해서 브레인 마사지를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이런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도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누가 하늘의 궁창의 빛같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자가 궁창의 빛처럼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렇게 반짝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정답은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참 궁금한데, 성경에 보면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제가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타락을 할 때의 핵심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나로 시작되는, 모든 게 나로 시작하여 나로 마무리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눴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이 짐승이 되어 이 난광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짐승같이 생활을 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셨는가를 보면 이 성경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정의를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의 형식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옛날에 맨날 나 축복받는 거 중요하고 나 잘 사는 거 중요하고 어쨌든 나 맨날 나만 달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간대없고 항상 입만 열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이웃 사랑,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런 주어가 바뀌는 자가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특히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에는 내 마음속에 어떤 담력이 생기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릴 리 없어.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에는 그런 나의 마음속에 독백이 언제나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 독백이 나오지 않았다면 죄를 지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 순간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라고 스스로 독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깨달았던 바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초등부 중모임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이 5장의 말씀을 이제 요새 아이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영어로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칼을 꺼내 들었던 군대 장관의 정체를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가 몰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맨 처음 봤었을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로 좀 봐보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enemies,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 리플라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리플라이가 뭐라 써있는 줄 아십니까? Neither. 여러분, neither가 뜻이 뭐예요? neither가 뜻이 뭡니까? 둘 다 아니다. neither, 둘 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든 내가 바람을 피든 내가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제대로 못 알아봤을 때 너는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를 위한다. 니들의 적들을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니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나를 실현해 주시지 않아요. 무턱대고 내 편에 서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는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때 여호수아의 반응,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전쟁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머리를 숙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당시의 종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뭐란 얘기예요? 너는 백성들 앞에서는 지도자고 백성들 앞에서는 장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종에 불과하다 라는 신분의 분명한 격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만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발에는 세상의 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섰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한 건 네가 그동안 지었던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는 그런 경건한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당장에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뭐예요?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다윗이 인간인지라 때로는 음욕, 밧세바라 간음도 하고, 때로는 인구조사, 이 교만죄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도 이렇게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구조사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인구 7만 명이 죽고, 또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생떼 같은 자식이 먼저 부름을 받는,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계의 채찍을 다윗에게 대셨는가? 그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편에 서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이어도 주님 앞에 죄 지으면 여러분,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교육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의 선을 분명하게 꺼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어 단어에 trespass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trespass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게 우리 이제 말로 번역을 하면은 범죄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 범죄하다라는 의미는 선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경계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범죄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트레스패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지 선을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의 선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누가 뭐라 그러면 앞장서서 막아주고, 그럼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장차 커서도 트레스패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이 뭔지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물론 여러분, 그 선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는 분명히 사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 부모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막 구박만 받고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는 커서도 삐뚤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선 안의 삶을 살아가는 애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단 우리의 자녀가 선을 넘어갔을 때, 가령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 가령 부모님께서 주신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몰래 삥 당쳐서 간식 사 먹었다, 이런 어릴 때에 저지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선을 가르쳐줘서 그 선을 넘어간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회초리를 대야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징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 그냥 올곧은 나무가 아니라 가지치게 되지 않은 이 그냥 중구난방의 자녀가 되는, 이 나중에 커선 도무지 말 듣지 않는 이런 참 문제 많은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실히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라고 솔로몬의 잠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가 3대가 물려가기 어렵듯이 3대가 부자가 되기 어렵잖아요. 할아버지 부자인데 아버지도 부자고 자기도 부자인, 이렇게 3대가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를 지키는 건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3대의 진짜 올바른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 이거는 부를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의 신앙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잘 믿었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 잘 믿었어도 여러분의 후손에서는 그 신앙의 대가 끊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3대 명문가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가정이 되고, 이삭처럼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대 명문가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빛난 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정말로 만세에 빛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전도를 강조하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참 체험이 있는데, 저희 능력교회가 이 덕운동에 있었던 시절에 제가 그때가 이제 신대원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신대원에 가려면 새벽에 4시 40분 정도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야 돼요. 8시에 용인에 있는 양지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4시 40분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차를 타야 되는 굉장히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총신대학원이 아니고 총신고등학교였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이제 학교를 향해서 가려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바로 옆에 어떤 이름 모를 할머니가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탁 제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길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어명을 베푸십니다. 야, 너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는 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근데 이게 뭐 복음을 전할 준비도 안 됐고 뭐 지금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여러분, 음성 좀 듣는 거 참 복된 일인데 그만큼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음성을 이게 받을 수 있는 이 무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막 어물쩡했어요.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물쩡하다가 그냥 버스가 오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덥석 그 버스를 올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불순종하게 됐어요. 이게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받는데 갑자기 이제 와야 될 버스가 안 와요. 분명히 제 시간에 와야 될 버스가 갑자기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발을 동동 굴립니다. 이게 이제 버스 이게 늦으면 이게 학교 어떻게 가는가 발 동동 굴리는데, 힘들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서 저기 이제 총신대까지 갔는데 제 눈 앞에서 학교 이제 양지 캠퍼스 가는 셔틀 버스가 제 눈앞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막
서주세요 하면서 그 뒤로 막 뛰어갔는데 뭐 속절없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놓쳐서 이제 원래 셔틀버스비가 3,500원인데 이제 그러면 그 차를 놓쳤으니까 이제 남부 터미널까지 또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 남부 터미널에서 또 양지 가는 이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또 양지에서 또 택시를 타고 또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3,500원이면 학교에 가는 비용인데 한 뭐 만 몇천 원을 들고 학교를 도착을 했는데 이미 8시 수업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참 잘못했구나. 이제 징계를 받음으로 그래서 수업 그냥 1시간 땡땡이 치고 기숙사에서 1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게 수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도를 꼭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이제 학교에서 첫 차 타고 바로 왔습니다. 홍제동에 왔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럼 제일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그래 아이들한테 뭐 초콜릿이라도 사주고 좀 어떻게 전도를 해볼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애들 뭐 인신매매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저 같은 뭐 남자 이런 사람들은 얼씬을 못하는 그런 때였어요. 괜히 애들한테 초콜릿 잘못 줬다간 이건 쇠고랑 살 수 있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막 이게 서성거리고 배회하다가 이건 아무래도 애들을 전도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홍제원 현대아파트가 있는 그 언덕바지로 계속 올라가서 아파트를 빙글빙글 돌았는데 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이게 오늘은 안 되겠나 보다 하고 고개를 딱 숙였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저기 한 벤치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오늘 딱 저분한테만 전도하고 오늘 철수한다 해가지고 딱 갔는데 제가 딱 뒤에서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할아버지 부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개를 돌리는데 한 10초 정도 걸려요. 할아버지 불렀더니 이게 몸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불렀더니 고개를 돌리는데 한 10초가 걸려요. 제가 그분의 성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종헌 할아버지라고. 사실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몸이 좀 중년의 어르신이었는데 너무 몸이 나빠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로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분을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래서 그냥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의 죄를 사하셨으니 할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회개하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렇게 전도 받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어설퍼. 뭐 진짜 이건 전도가 너무 이게 세련되지 못하고 어설픈데 저희의 그 어설픈 전도를 받으신 그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제가 끝나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예수 믿겠대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수 믿겠다. 아니 진짜 믿으시겠다고요? 믿겠다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때 깨달았던 게 왜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너는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네가 전도해도 네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너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너는 오직 순종하고 주님 앞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 있는 데서 그 할아버지한테 머리에 손 얹고 그냥 바로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이 어르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가서 이 성경을 바로 그 어르신한테 드리고 저희 부모님 다니셨던 보훈교회 인도에 드렸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이후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제 이 어르신이 이제 좀 독거노인 비슷하니까 막 챙겨드리기 시작하는데 영육간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막 음식도 갖다 드리고 신방도 자주 가고 아예 그냥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항상 이 교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부축하고 이렇게 막 케어해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아닌 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게 얼마나 이 교회에서 극진히 모셨던지 몸이 회복이 되고 이제는 그래서 셀프로 막 이제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 정도 건강으로 회복이 됐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서목사를 통해 그 영혼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도 영혼 구원, 둘째도 영혼 구원, 셋째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교회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신 건 아니라 이 지축동 일대에 잃어버린 양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적 방주로 주님께서는 세우시기 위해 우리 능력교회에 이토록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영혼을 건지는 영적인 방주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말씀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땅에서 깨어나는데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지만 그때에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자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 바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아름다운 말 같죠? 그런 초특급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냐고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직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에는 여러분 결단코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19장,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압축한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육 간의 강건함, 주님의 치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